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난다, 중생을 한다, 또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받는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서 훈련해서 이거 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걸 갖고 추구해야 되고, 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신 것처럼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해가 가고 또 달이 가면서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서 많은 이런 방언하고 또 치유하고 예언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받은 은사들이 다 달라요. 여기 우리 교수님들 4분 나오셨는데 은사가 다 달라요. 한 분은 바울신학을 하시잖아요. 똑같은 학문 하면서도, 또 한 분은 구약 또 하시고, 또 한 분은 조직신학을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은사 아래서 각자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다르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신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우리 몸으로 비교하지 않아요? 몸에 보면은 지체들이 다른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 중에 말씀했지만 귀가 할 일을 손이 한다든지, 손이 할 일을 머리가 한다든지, 발이 한다든지, 그러면 파탄 나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자살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비난하거나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신 바 그 은사에 따라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아까도 우리 교수님들 말씀했지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어떤 분에는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이렇게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혼자 독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른 어떤 은사를 가졌을 때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야 공생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께서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다양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강조했지만 이분에게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신학을 하고 구약을 하고 바울 또 신약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것을 했지만, 제가 받은 충격 중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어떻게 복음의 7대 연합을 통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일괄되게 한 주제로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저는 사실 그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우리가 공부하고 연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모방이 안 돼. 제가 이제 그분이 전 목사님이 강의하신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몇 분 목사님들이 하시는 걸 내가 또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댓국도 원조가 있지 않아요? 에? 여기서 소머리 국밥도 원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 복음의 7대 연합, 5대 제사, 7대 절기, 야,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은사에는 또 모든 교회 직분에는 질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건 어떤 면에서 다 가질 수 있지만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그런 면에서 영권을 전광훈 목사님에게 제가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수들이 이 일에 참여해서 돕고 이런 심포지엄도 하고 이런 방송도 하고 녹화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라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박사라고 해서 진짜 박사 아니에요. 박사도 후로코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거기 안에는 특별하게 준비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특별히 성경에 관해서는 이것은 아무도
불가침이에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따라서 그때그때 은혜를 주셔서 하시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권을 갖고 역사를 전개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면에서 정강훈 목사님을 이 시대에 광화문이 광야 시대에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여기저기서 우리 모입시다. 개뿔이나 누가 모입니까? 갑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말씀과 더불어 그의 삶이 뒤따라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열광하는 거지. 지난주에도 제가 봤어요. 11자까지 성령의 나타남을 보는데 야 재밌는 건 뭐냐. 집회가 오살지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전국을 돌고 광화문으로 갔다가 한 바퀴 돌고 또 철하기도 하고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의 메시지 속에 남다른 어떤 능력과 진심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 은사, 특별히 은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각자 받은 바 은사가 있지만 정강훈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 그 부분에 우리가 매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돕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존중해야 되지. 아까 제가 몸과 관련해서 은사와 관련해서 말씀했듯이 특정 목사님 뭘 가졌다고 그래서 나는 못하니까 그걸 비난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뭐 2단이네 3단이네 떠들고, 이것은 결국은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부족한 은사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남이 좀 좋은 거 있으면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야지. 제가 영국에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함부로 이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아요. 남의 인격 존중하고 절대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선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정치인이 하든지 안 하든지 정확한 정책 가지고 디스커션하고 토론하지,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뭐 약점 찾아가지고 먼지 털고 그런 것들을 참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번 대선도 보고 이번에 총선도 봤습니다만은, 지선도 봤습니다만은, 남들 뭐 있으면은 잘 되는 걸 보지 못하고 뭐 있으면 털어내가지고 남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약점들이 있을 때는 내가 스스로 보충하고 기도하고, 이게 성령 세례와 이게 성령 은사,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지. 제가 초기에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다. 어떻게 우리가 헐뜯으면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특별히 이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도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리하면 정강훈 목사님은 특별한 성령의 체험, 중학교 3학년 때 성령의 불을 체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 이후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할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들어갔는데, 저는 못해 주십니다만은 저도 기도하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 단계로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걸 갈망하고 열망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우리는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내가 갖지 않은 것을 다른 분이 가졌을 때, 그것이 지식이든 물질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은사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있는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 봉사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 희생의 은사의 정점에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이신, 내어 맡기신, 죄 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의인으로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닮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헌신하는 희생적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